자, 오늘은 책 연애 신학의 결론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크리스천의 관계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깊이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 핵심,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저자는 우리의 연애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나서 연애와 결혼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, 또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, 그리고 그 결혼을 지탱하는 세 가지 원리는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. 저자가 던지는 첫 번째 화두는요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냥 연애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.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. 바로 크리스천의 연애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회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이 문장이 핵심인데요. 저자는 여기서 연애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. 연애가 단순히 결혼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관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?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. 그래, 크리스천은 연애가 특별한 건 알겠는데, 그럼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는 연애와 결혼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? 저자는 여기에 대해 네 가지 아주 명확한 비교를 통해 그 답을 제시합니다. 저자는 연애와 결혼의 본질적인 차이를 네 가지 강력한 문장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.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차이는 바로 이끌림과 헌신의 차이입니다. 그러니까 연애가 막 설레고 가슴 뛰는 감정에 이끌리는 단계라면 결혼은 그 감정이 좀 식거나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, 바로 그 헌신의에 서 있다는 거죠. 두 번째는요, 연애가 함께 떠날 여행을 위해 지도를 펴고 계획을 짜는 단계라면 결혼은 실제로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거친 바다로 나아가는 인생 여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. 준비와 실전의 차이랄까요? 세 번째 차이도 비슷한 맥락입니다. 연애가 일종의 훈련소라면 결혼은 실전이 벌어지는 전쟁터라는 거죠. 특히 어떤 훈련장이냐? 바로 절대 깨지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고 단련하는 최고의 훈련장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차이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데요. 연애가 결혼의 부분적인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결혼은 그 자체로 훨씬 더 거대한 실체,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보여주는 완전한 그림자라는 겁니다. 와,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차원이 달라집니다. 아니,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자라니?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? 저자는 그 깊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책의 부록에 실린 한 결혼식 설교문을 인용합니다. 먼저 결혼의 기본 정의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. 결혼은요, 그냥 남녀 둘이서 우리 잘 살아보자 하고 맺는 사회적인 계약이 아닙니다. 하나님이 직접 증인이 되시고 주례자가 되셔서 맺어주시는 거룩한 언약이라는 거죠. 인류 최초의 커플,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시작이었고요. 그런데 말이죠. 믿는 사람들의 결혼에는 이 언약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. 과연 그게 뭘까요? 네, 그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. 에베소서 5장 32절. 크리스천의 결혼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위대한 사랑의 관계를,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관계를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, 살아있는 모형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위대한 비밀이 그냥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이 언약 관계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행동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. 성경이 말하는 언약적 결혼은 이 세 가지 행동 위에 세워집니다. 첫째, 부모를 떠나고, 둘째, 배우자와 합하고, 그리고 셋째,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. 특히 여기서 두 번째 원리인 합하다라는 단어, 히브리어 원어로는 다바크라고 하는데요. 이 단어의 뜻이 정말 강력합니다. 그냥 엮여 붙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두 개의 쇠붙이를 용광로에 넣어 녹인 다음에 하나로 용접해서 어떤 충격과 압력에도 절대 떨어질 수 없게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것.
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원리 한 몸이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따로 없는 겁니다. 죽는 날까지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온전히 공유하는 거죠. 상대방이 기쁘면 내 일처럼 기쁘고 상대방이 아프면 정말 내 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그런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연애 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. 우리의 관계를 신학적인 렌즈로 다시 보라는 거죠. 연애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고, 결혼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설명을 통해 저자는 우리 각자에게 바로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연애, 혹은 당신이 꾸려가고 있는 그 결혼 생활은 세상을 향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?